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24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 9월 13일에는요. 저희가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은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테니 지시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롯은요. 그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작은 성이 있는데 그 성은 가까워서 피할 만하니 그곳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야 자신의 목숨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롯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게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23절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네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롯이 소알이라는 지역에 들어갈 때 해는 떠올랐고 햇살의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다른 날과 전혀 차이가 없는 또 다른 날일 뿐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평상시처럼 일어났었고요. 더욱이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예비되어 있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게 하셔서 그 소돔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넓은 들 그리고 그 땅에 심어져 있던 모든 채소들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그 장소를 뒤돌아보지 말고 힘써서 앞으로 달려가야만 했던 롯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결국 그녀가 서 있는 곳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떠날 때는 뒤를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버렸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요. 롯의 아내는요. 그녀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뒤를 돌아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단 한 가지.
소돔 땅에 그녀가 가져오지 못했던 것, 그의 가족들이 가져오지 못했던 재물에 그녀의 마음이 뺏겨서 뒤를 돌아본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사해 서쪽, 사해안의 소금산 위에는요, 롯의 아내로 전해지고 있는 소금 기둥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생생하게 깨우쳐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볍게 여기면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부르심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곧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터전과 물질에 얽매여서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요, 건전한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한 예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회 지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바로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물며 상위 1%에 해당되지 않았어도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의 정치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며,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호주도 지금의 정치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 사회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회를 보더라도 가진 사람이 무엇이든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행동과 함께 비판을 받지 않을 만큼 돈을 기부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영적인 타락 때문인 것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이 이제는 하나의 습관처럼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고요, 더욱이 물질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들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점점 한 곳으로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무시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주님이 안 계시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중심을 빼버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들리는 좋은 소문에 따라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속한 그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오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 직장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학교를 다니고 자기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삶이 바쁩니다. 거기다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 두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요, 저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요, 더욱이 우리가 마주한 일들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늘 올바로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가장 크게 느꼈던 모든 문제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또한 우리들 각자 주어진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27절에서 29절을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성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의 마지막 세 구절을 보시면 새벽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만난 장소에 찾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대답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가장 두렵고 끔찍한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돔 온 지역 곧 사해평원 위에서 불에 다 타고 무너져버린 도시들과 아침 공기 위로 치솟는 연기를 아브라함은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롯의 탈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앞에 섰었던 아브라함은요, 그 장소로 돌아가서 그 도시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요,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29절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구해내셨다는 구절을 보게 되면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중보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깊이 그리고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는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자 자신의 믿음과 함께 자신의 실력으로 지금 현재의 자리까지 힘써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말하지 않아도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와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자신만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중보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늘 살펴보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을 직접 다 보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길보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단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중보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깨어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도움을 주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더라도요, 비록 이 두 도시가 멸망하긴 하였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세상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느낀다 하는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보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의해 롯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인이었지 구체적으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바로 그의 삼촌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의 간구함이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도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한다면 그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욱이 우리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막힘없이 잘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비록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괴로움이 있어도 더욱이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고통과 슬픔 그리고 눈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삶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시들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지금은 현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으나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주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놓은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것을 알고서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시간 다시금 회복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들 환경 속에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늘 사랑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적인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들, 모든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조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그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어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면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